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이고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내 삶의 기쁨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생명이 주의 말씀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삶의 자리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등장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며 복음의 사역의 공적 생애가 시작되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누구이신지 우리가 깨달아 참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아마 수십 번 설교를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 그런 본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면 최소한 3장까지는 그냥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오늘 예수님의 이제 침례 받으시는 이 사건은 아마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먼저 이 내용을 세 가지 이야기로 좀 나누어 봤는데요. 이 첫 번째 장면은 3장 13절에서 14절,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셔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요한에게 침례를 요청하시죠. 근데 요한이 이를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본인에게 침례를 줄 것을 말씀하셨고, 요한은 좀 불경한 이야기이긴 한데 허락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침례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시죠. 그래서 영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장면,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예수님의 침례 장면을 세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침례를 요청하시는 장면. 침례 요한이 처음에는 거절하죠. 두 번째 장면에서는 단호히 침례 줄 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을 이룬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침례를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이제 나오실 때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네 번째 장면,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 장면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라고 저자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라고 이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갈릴리라는 지역과 요단강이라는 이 지역을 연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미가 있겠죠. 그 뜻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침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3장 11절에 보면은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선언하고 있죠. 또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즉 심판주로 오실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진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는 불로 심판하시는 그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어서 심판하시는 자이심을 이야기하고 바로 이때에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오셨다라고 연결짓고 있습니다. 이 선언과 동시에 예수님이 이제 짠 하고 등장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선포한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기대치,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고 설명했을 때 듣고 있는 청중들의 기대치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을까요? 불로 막 침례를 주고 탁 심판하시는, 원래 이제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메시아는 바로 다윗과 같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군왕이에요. 다윗의 때에 뭐 전쟁만 하면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구세주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리고 자기들의 빈곤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자기들을 건져낼 구세주, 그러한 군왕,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는 어디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죠? 갈릴리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아마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갈릴리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자면 저기 변방에 정말 깡촌 중에 깡촌입니다. 굉장한 시골이에요. 그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서부터 헤롯 대왕을 피해서 어디로 가죠? 이집트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 혈기왕성한 걸 알고 굉장히 잔인하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유대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갑니까? 피하여 갈릴리 저 깡촌으로 숨어갑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숨어 삽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난민들이 모여서 진짜 유대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나그네들, 자리 잡지 못하고 누굴 피해서 이렇게 숨어드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이 나사렛이라고 봐도 무관하다라는 내용을 제가 이제 신학책을 보다가 보았는데요. 빈민촌 그렇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목수로 살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이 저자가 이렇게 위대한 메시아의 첫 등장, 공식적인 등장을 이야기할 때 굳이 갈릴리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의 기대하는, 어쩌면 침례 요한조차도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을 그런 메시아의 등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영웅이 아니라 출신이 굉장히 미천한, 가난하고 뭔가 결핍되고 부족해 보이는, 허술해 보이는, 그러니까 뭐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잖아요. 흠모할 것이 없는, 굉장히 외적으로도 흠모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인물의 등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제가 이제 임마누엘 교회 이제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제가 딱 왔을 때 뭐야 뚱뚱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으시겠죠. 근데 지내보니까 어떠세요? 괜찮으신 것 같습니까? 저 굉장히 사실은 좀 두렵고 떨렸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저를 보실까.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앞에 나와서 하실 때 보면은
저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성경자매가 목사님 못하시는 게 없으시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러면 기대치가 높으면은 앞으로는 실망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등장은 그들의 기대치를 완전히 박살내는 모습으로 등장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초라한 행색의 예수님이 침례 요한 앞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를 원하십니까? 어떤 왕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나의 형편을,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관계 어려움을 나를 건져줄 분을 찾고 계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마음으로 바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예수 믿으면 잘 살 거야. 예수 믿으면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내가 더 건강해질 수 있어. 물론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건강보다 앞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은행의 잔고보다 먼저 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전제되지 않는 나의 기대치는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변질된 신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장부터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모든 기대를 다 부수고 계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성에 사람을 보내느니 자동차가 이제 공중에서 떠다니느니 최첨단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는 어느 지역, 어느 대학, 어느 집안 출신 이런 걸 물어봅니다. 저도 물어보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이제 저 강남에 방배동에서 목회할 때는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세요? 저 방배동인데요. 그러면 주변 목사님들이 와, 그 좋은 그 비싼 동네에서 목회하신다고 딱 물어보거든요. 요즘 저한테 물어보시면 지금 저기 안산에 있으면 되니까 안산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안산도 모르세요? 안산이 정말 좋은 곳인데. 근데 저 안에도 제 속에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건 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자랑이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와야 돼요? 그들의 기대에 따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요단강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기 변방의 갈릴리,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취급하지 않은 그 지역을 대표하여 예수님이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출신의 시골 뜨내기이지만 하지만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 내가 어떻게 배웠고, 내 학벌이 어떻게 되고, 내가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로부터 함께하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연예인 누구 알고 있다는 것보다 나는 박홍규 목사님하고 난 친해. 난 강동희 목사님이랑 친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랑 친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야말로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교대해 줄 수 있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고,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형제와 자매가 이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세상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를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에게 침례를 요청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자, 예수님은 침례 받으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침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요한의 침례는 무엇을 뜻합니까? 죄 사함,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침례를 요청하신 것은 뭐 죄가 있어서 뭐 회개를 해야 되거나 또는 성결해져야 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를 요청하셨을까? 요한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침례를 요청하시니까 거부했죠.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 누군지를 알아봤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침례를 요청하셨을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 공적인 침례는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 간의 구원 역사의 연속성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학자 레온 모리스라는 사람은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요한과 함께 쓰셔서 회개할 것을 죄인들에게 요청하실 수 있었으나 죄인들과 함께 낮아져서 그들과의 유대를 확증하신다. 예수님은 절박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과정에서 그들과 하나가 되신다. 되게 이 장면을 되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개라 그랬잖아요. 하나가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죄인인 우리와 하나됨을 이 침례를 통하여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서 요한이 시작했던 사역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허락이 전혀 필요가 없으시죠. 누구로부터 허락을 받으실 분이 아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침례 요한한테 이제 허락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얼만큼 겸손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판 이전에 구원을 명령하시기 그 이전에 요청하시는 주님,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 인류를 대표해서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신학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자리에 내려가시고 또한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부활을 대표하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침례는 완전한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죄로부터 죽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로 거듭납음을 의미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13년간 이제 그돌 교회를 섬기면서 침례식을 딱 한 번 했더라고요. 야, 13년 동안 한 번밖에 못했다. 물론 이제 한 번 할 때 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는 지금 고3인 아들 건이도 있는데 침례를 그때 저희가 개울가로 가가지고 막 잠그고 말 안 듣고 좀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좀 오래 담궜다가 이제 건져내고 농담입니다. 어쨌든 되게 침례식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우리 반주하는 은혜 자매가 침례를 받았었거든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근데 굳이 침례를 한 번 더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좀 했습니다. 아니 침례를 받았는데 왜 또 침례를 받느냐.
목사님, 사실 그때 제가 침례를 받았을 때는 어릴 때 친구들이 받길래 그냥 동료라서 아무 생각 없이 침례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냥 받았는데, 그때는 제가 사실 저 신앙 고백도 아니었고 사실 그것이 저한테 별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자기가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겠다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었고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하고 싶다고, 그리고 진정한 침례를 받은 자라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오래 잠궜다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딱 침례를 받고 나오는데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근데 뭐 굳이 또 안 받으셔도 되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가 받은 침례의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침례받은 거듭난 자로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 살아가고 있는지,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아담의 실패, 그리고 다시 오실 아담의 모형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그 침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신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는 축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오실 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첫 번째 아담은 인류를 대표해서 실패하였으나 둘째 아담은 인류를 대표해서 승리하였다. 지금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장면 3장이죠.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드러나시는 장면이죠.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자,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 이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명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침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적인 선언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여기서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30살 때 이제 성령 체험을 할 때 정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물론 사람이 다 동일한 경험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제가 그때 성령 체험할 때 저 하늘이 열리는 게 뭔 것 같아요. 저는 알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저에게 막 나야가라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저에게 임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기쁘고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눈물과 콧물을 정말 쉼 없이 흘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늘이 열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백성에게 중요한 것을 계시하는 순간에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왜 비둘기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새들도 여러 가지 종류의 새들이 있는데 왜 비둘기일까? 여러분, 비둘기가 성경에 딱 등장하는 몇 장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여러분 기억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세요? 노아의 홍수 때, 그죠? 노아의 홍수 때 이제 뭇이 드러났나 드러나지 않았나, 노아 할아버지가 이제 비둘기를 보내죠. 비둘기가 파란 잎을 물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뭇이 드러났다. 그래서 비둘기가 어떤 평화를 상징하고 어떤 그 온유함, 그런 걸 상징하는
어떤 동물로 이미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때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때에, 어떤 때에? 침례 요한이 불로 심판하실 이가 오실 것이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셨고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심판 이전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평화의 왕으로 먼저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변명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는 심판을 당해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가 먼저는 평화를 상징하는 성령 하나님으로 먼저 우리에게 오셨음을, 얼마나 감사한 복음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의로운 종으로, 평화의 메신저로, 우리의 메시아로 이 시간에 오셨고 그 대관식이 지금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대관식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중요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음성이 또 들리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셨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실질적으로 선언이 되었다라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참으로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는 어떠한 권위가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과거에 애굽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모든 황제, 바로도 Son of God, 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 경제력, 여러 가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마음대로 했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뺏어오기도 하고, 힘이 곧 그 당시에는 신이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Son of God, 신의 아들이라고 자기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참 하나님의 참 신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삼위일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삼위일체에 관해서는 우리 박 목사님에게 많이 들었을 것이겠지만 우리가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자면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새 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다신론 아니냐, 여러 신을 섬기는 게 아니냐, 기독교는 다신론이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게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인데 완전한 세 가지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하나의 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삼위일체를 이렇게 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물은 하나의 어떤 물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는 기체가 있고 액체가 있고 고체가 있어요. 전혀 다른 세 성질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태양을 통해 설명을 하더라고요. 태양에는 빛이 있고 열이 있고 에너지, 힘이 있죠. 이게 하나의 태양이지만 각기 다른 성질이 있습니다. 또는 시간이라고 설명을 해요. 시간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다른 것들이 하나의 시간으로 보여지죠. 하지만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시도해보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을 잃을 것이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려고 시도해보라. 그러면 그대의 영혼을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삼위일체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인을 무엇이라고 설명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렐루야.
삼위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자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 삼위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한 지체인 것처럼, 몸의 한 지체인 것처럼, 나의 팔인 것처럼, 나의 눈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한 지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삼위의 놀라운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이다. 삼위 하나님은 창조에 동력하셨고, 그러므로 창조 사이에 언급된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구약학자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복수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이걸 설명할 때 우리가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복수를 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세전부터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에 말하는 우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메시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사랑으로 선택하고 구별한 내 아들, 내 삶의 기쁨이다. 기쁨이다가 아니고 못하고요. 기쁨이다. 저는 이 번역을 보면서 되게 감동이 왔습니다. 내 삶의 기쁨이다. 제가 옛날에 고등부 사역할 때, 청소년부 사역할 때 제가 3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굉장히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근데 그때 전 고등부 사역을 할 때 너무 기뻐서 그 고등부 멤버들한테 우리 공동체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짓는 걸 이제 한 거죠. 뽑혀서 이제 1등한테는 선물을 주기로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이 막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뽑힌 이름이 마테우스였습니다. 마테우스. 마테가 아니라 마테우스. 마침내 태어난 우리들의 스타. 줄여가지고 마테우스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사역을 참 잘했던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스타이시다.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멋진 작은 별이 되어 빛을 비춰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등 먹을만 하죠. 제가 되게 감동을 먹었습니다. 마침내 태어난 우리들의 스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이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는 더욱 빛나겠죠. 예수님을 품으면.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삶의 기쁨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너는 내 삶의 기쁨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삶의 기쁨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저도 침례받을 때를 회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서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을 때, 아니요, 제가 삶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조차 하나님은 나를 늘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심이 여전히 저를 향하여 너는 내 삶의 참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무엇으로 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에 포기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 주변이 너무 힘들수록, 스스로 너무 주변 환경이 어려울수록 여러분은 작은 별이 되어서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 예수님을 품고 있는 우리를 향한 선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